옆 사람 뒤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6월에도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여리고를 통과하셨고,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리고에서 일어난 바디메오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동시에 여리고에 있었던 기적들, 그 기적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6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 그 어떤 표백제나 세탁소에서도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변화산의 기도에 동시에 등장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세 분이 이제 삼자회담을 하셨는데 그날의 의제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별세라고 해요. 별세. 헬라의 원문을 보면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모세는 3,500년 전에 6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이세벨의 박해에 의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을 하고 죽기를 사모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 역시 이제 호렙산하고 여전히 관계가 있는 또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보다 놀라운 일이고 또 모세의 출애굽과 견줄 만한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기도가 바로 변화산의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그 시기에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시기들이었습니다. 모세 때는 그야말로 모세경 전체가 이제 기적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지 3개월에 갈상자에 담겨져서 바다에 던져졌던 나일강에 던져진 이 어린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살려서 자기 아들로 삼고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면서 인생이 80이 되었습니다.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고 다시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셔서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역시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당시의 왕은 아합이었고 왕비는 이세벨이었는데 그 어떤 왕과 왕비보다도 악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과 왕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을 그야말로 국비로 먹이고 입히고 숙식 제공하면서 이제 기른 그런 우상 숭배의 달인들이었는데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그들을 부르고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3년 6개월 가물어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리도록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동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만약
내가 만약 이런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 성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은 그 시대가 기적이 집중하여 나타난 시기였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력과 병고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교회를 대부분 세웠지만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교회, 아덴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음 기착지 고린도에 와서 선교의 방향을 완전 바꾸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말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사역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가 나타났고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은 당대만 머물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까지 모세의 능력은 전수가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정복 기사가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이 사역도 엘리야 당대에 끝나지 않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맺고 엘리사 역시 많은 기적들을 행한 기록들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대에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제자들의 시대까지 연장이 돼서 복음서의 기적은 사도행전의 기적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능력과 역사가 여리고에 와서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고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서 수종자로서 사역을 감당했고 그가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완성시켰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를 정착시키는 일을 완성했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마무리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완성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 정복 전쟁, 여리고 전쟁이란. 모세는 12명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2사람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기록을 보면 라합의 집에 이제 가게 되고 라합의 집에서 피신을 했죠. 당시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경계가 철저했던지 단 2사람 들어왔는데 그걸 여리고 왕이 레드에 잡혀가지고 2사람을 지금 추적해 온 거예요. 정확하게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요즘처럼 뭐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 다락방에 숨기고 추격대를 따돌렸습니다.
그들이 간 다음에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홍해를 건너던 그때부터 시작했어. 40년 동안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들이 바로 정복을 했으면 끝났을 그 성을 40년 동안 10명의 정탐꾼이 갖다 준 잘못된 정보, 그 정보만 믿고 허송세월을 허송세월. 그렇지만 이제라도 이제 정복하게 됐으니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라합은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너희가 이긴다. 그러므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구원을 약속해라.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담장에 붉은 줄을 매달도록 그렇게 하고 성이 무너질 때 너희 집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안전 보장을 못한다.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라고 해요. 모세도 좌우 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 있고 주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 자체가 참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작전을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 작전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은 돌아라. 성만 돌고 그냥 가서 또 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고 성을 다 돌은 다음에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렸고 그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여호수아는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이 드디어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작전을 쓰는 지휘관이 있다면 승전을 했어도 군사대회 회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에 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 60만 명의 생명을 죽이려고 뻔했으니 넌 사형이다. 그리고 아마 죽였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억할 것은 내 능력, 내 이성, 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믿음만큼 제한되는 것입니다. 요사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이 무너진 거예요. 반면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백성들이 조언을 합니다. 60만 다 가서 힘들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다가 32명이 죽는 끔찍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간의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한 가족은 구원을 받고 한 가족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 갈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라합은 가족을 살렸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여인이 됐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라합의 고백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룻도 역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롯의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라합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기적 같은 사건들은, 기적, 미라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자연현상과 법칙대로 내버려 두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비결로 1장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하나는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했고 형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통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했지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아이성에 갔다가 큰 패배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지만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가족을 죽이고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간이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자손이라.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은 아간은 아웃이 되고 그 자리에 라합이 룻이 들어와서 유다 지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간의 운명과 라합의 운명이 갈리는 그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운명이 바뀌는 이 사건을 보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여리고에 와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약속하고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여리고에서 또 어리석은 짓을 하면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그 명령이 뭐냐? 3,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내린 금령이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여호수아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현장에서 이 여리고의 무너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감히 여리고를 건축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여리고를 재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베델은 어디냐? 베이트라는 말은 집입니다. 집. 베들레헴 그러면 베이트레헴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레헴은 떡인데 떡집에서 생명이 떡인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이게 베들레헴 아니에요. 근데 베델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던 자리. 그래서 베델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둘로 분열이 되어가지고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를 만들었는데 한 마리는 북쪽 지역인 단이라는 지역에 이제 단지파 지역에 세우고 또 한 마리를 바로 이 베델에 세웠어요. 베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은 없고 금송아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베델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런 용기를 갖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뭐 있어? 34절 16장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근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면서 맏아들이 듣고 막내가 죽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34절은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어느 때냐? 29절부터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 하나가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인데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랐기 때문에 이 환경을 극복하고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외국 여행을 가도 거기서도 밥 먹을 때 뭘 찾아? 김치 찾고 고추장 찾고 아니 거기에 뭐가 있어 지금. 요즘 이제 한류로 인해서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그 옛날에 시집을 간 사람 중에 된장국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이제 된장국을 끓이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그 냄새가 너무 희한해서 시체 썩는 냄새 같잖아요. 이게 막. 저 집에 분명히 시체가 있다고. 뉴질랜드에 갔더니 그런 초기에 시집 와서 살았던 한국 여자분의 그 책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내가 이 동네 시집 와서 별일을 다 당했다. 환경을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 빼먹는 사람이 당당하겠어요? 미안하겠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야. 매주 한 사람도 안 빠지면 한 번만 빠질라 해도 미안하잖아. 돌아가면서 빼먹으니까 당당한 거야 이제 막. 어느 모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면 착하게 사는 애가 힘들겠어요? 악한 애가 힘들겠어요? 착한 애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가면 공부 좀 하려는 애가 힘들어. 공부 좀 하는 애들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에 누워서 잠자는 것도 미안하다고. 다 공부하고 있는데 막. 영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나이 많아 늙어 몸이 아파도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쉬는 날이 아니라 교회를 가야지. 근데 평소에 늘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은 뭐 교회 가는 날이나 안 가냐, 그날이 그날이지 뭐. 직분은 관계없는 거예요. 환경이죠, 환경이.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그 어떤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국에서 3500년 전에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돌무더기가 됐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또 베델 사람 히엘이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전혀 다른 법들을 만들고 성경을 역행하는 법을 만들기를 원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어기고 살아도 하나도 끄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베델 사람 히엘이 담력을 가지고 여리고를 재건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베델 사람 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살면 이런 일이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금령 마음에 잘 새기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때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때였습니다. 이 악한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전 개혁성경은 나 혼자 열심히 득심해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다 발의 신전으로 갑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남았어, 혼자.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증명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넘어가서 18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순간 고백을 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히브리 문장을 보면 이 강조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읽으면 이렇게 읽을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강조법이에요.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읽어야 되도록 강조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불이 내린 결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백성의 입에서 다시 신앙 고백이 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41절부터 46절에 보면 하늘에 큰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19장에 가게 되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기를 결심합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랬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고 또 도망을 치고 부의 새벽까지 도망을 가서 사환을 그곳에 두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극도의 탈진 상태에서 죽고 싶다고 이제 헛소리를 하는데 4절에서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정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벽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죽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을 보면 건장한데 죽었어요. 마지막 날 120세에 그날 아침 느보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하고 르비딤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다 바라봤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갔어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호렙산에 갔는데 놀랍게 엘리 앞에 반석 앞에 산에 하나님이 서라 말씀하시고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 바람이 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큰 바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강한 바람 그것도 아니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라고 바위를 부수었다 그래요. 아니 바람이 얼마나 세면 바위가 부서지요. 바위가.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번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바위가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온 산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났답니다.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이 온 산에 산불이 나 산불이. 이번 산불 속주 산불 보셨잖아요. 무서워 안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2절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자 엘리야가 14절에 또 대답을 해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줍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는 옆에 있는 나라 아람 나라의 왕,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아합 왕 대신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라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만 했고 두 가지 다메섹 왕을 세우고 예후를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은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에 후계자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개리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일하던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엘리사가 한마디를 해요. 20절에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래요. 그지?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죽은 자로 죽은 자들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발가든 그 소 제물로 삼고 쟁기를 갖다가 전부 태워가지고 화목으로 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 백성들에게 삶아서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이제 엘리야를 모시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자리가 있어요.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그냥 승천하지 않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위치를 4번이나 이동하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는데 마지막 물어요. 나 지금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왜 이렇게 껌딱지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냐? 뭘 원하느냐? 물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드디어 엘리사가 다 봤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죠. 능력의 갑절이 지금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3절 14절이면 떨어진 겉옷을 잡아들고 요단강을 갈랐더니 막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뭐냐? 바로 여리고의 샘을 고친 일이었어요. 여리고의 샘물. 19절부터 우리 22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신 일은,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이 물을, 요단의 물을, 여리고의 물을 고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물을. 농사가 되지 않고 열매 맺기 전에 자꾸 떨어지고,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아. 그래 이제 고치게 된 거죠. 그런데 고친 이유를 말할 때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는 소금 뿌렸어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소금을 뿌린 거는 연구하고 머리 써서 한 거요? 말씀대로 한 거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마라의 쓴물 옆에 있던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지금도 나무 찾아 산말리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물이 고쳐졌다 그래요. 지금도 소금 연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 연구는 안 하고. 있다니까, 있어. 그래서 숲에 가면 온갖 소금이 다 나와 있잖아. 대나무 주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 어디에서 알려준 거예요? 여리고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오늘도 불순종하면 마찬가지로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기적이 일어나든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대로, 불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 좀 해라.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나 예수께 나갔습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범사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3초 주게 3초.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도 없어? 왜 왔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원하는 바도 없으면서 왜 왔어? 받으면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하는.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믿음이. 너의 믿음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나병 환자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이 나를 분명히 보게 할 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단순히 그에게 눈만 뜨게 한 게 아니에요. 52절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따라갔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예수님. 육체의 눈만 뜨게 하는 것, 육체의 병만 고쳐주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기적은 뭐냐? 여리고의 기적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랍의 가족을 멸망 중에
생명만 살려준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으로 세우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고 보게 돼서 세계 일주 관광 다니고 사진 찍어다가 전시회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눈 뜨게 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행한 그 많은 기적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그 많은 기적들, 요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이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그것이 단지 육신의 생필품을 공급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만 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의 기적은 바로 그 믿음으로 눈을 뜨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놀라운 목적을 다시 알려줘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줬는데 당시 상황이 너무 긴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35절에 하는 이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믿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38절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래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말씀 못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벗어났다. 예수님의 목적은 눈만 뜨게 하는 거다. 영안을 열어주는 거다. 이게 기적의 진짜 목적이라고. 그래서 눈 뜨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도 맹인인가 그럴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눈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상관없이 여기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가 청력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그건 상관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오늘 여리고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걸 묻고 계시잖아요. 신분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인간의 운명이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느니라. 기적은 일어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리고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쳐다본다고 할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삭개오의 회심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삭개오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어. 그걸 몇 배로 갚는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실화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을 때 그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졌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 오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느니라. 오늘도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그 성경의 모든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아 일어나라 선포하고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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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